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4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84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하는 애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5장 1절에서 4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33쪽에 있습니다. 25장 1절에서 4절까지 우리 다 같이 천천히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후처를 맞이하였으니 그의 이름은 그두라라. 그가 시므온과 욕산과 무단과 미디안과 이스박과 수아를 낳고 욕산은 스바와 드단을 낳았으며 드단의 자손은 아수르 족속과 루드시 족속과 루음미 족속이며 미디안의 아들은 에바와 에벨과 한옥과 아비다와 엘다아이니 다 그두라의 자손이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그두라. 그두라가 누구라 그랬죠? 아브라함의 후처.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제 사라를 통해서 이삭을 낳았죠. 근데 사라의 여종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았죠. 그런데 이제 보니까는 이스마엘도 12아들, 야곱도 12아들, 그리고 그두라는 6아들, 30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아브라함이 175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나죠. 그러면서 30명의 아들들이 있었지만 이삭에게 아브라함이 죽기 전에 모든 소유를 이삭에게 주고, 그래서 이삭이 약속의 자녀라고 하는 것이죠. 약속의 자녀. 그래서 우리가 그 30명의 아들 중에 이삭인데 다른 자녀들에게도 재물을 주어 동쪽으로 떠나게 함으로써 이삭의 언약의 그 위치를 확고히 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제 사순절에 우리가 지금 예수님의 고난, 죽음, 십자가를 묵상하는데 그 하나님의 약속이 자녀들을 통해서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신앙의 유산을 남겨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이 신앙의 유산을 물려받지 않으면 안 믿는 사람들하고 똑같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묵상해 보니까는 이제 이스마엘을 통해서 12아들, 그러니까 하갈이죠. 야곱은 이제 리브가를 통해서 그두라, 또 이렇게 했을 때 옛날에는 이게 모계사회, 엄마 중심, 모계사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어른들이 남의 여자가 잘 들어와야지 된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대부분은 그 아이들의 머리는 엄마를 닮는다는 거예요. 뭐 어디에서 근거했는지 모르겠지만 엄마를 닮는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 이제 처제들이 결혼할 때에 우리 이제 그 지점장하는 처제는 그 결혼의 그 상대 조건이 뭐냐면 머리 좋은 놈. 그러니까는 이제 결혼식 할 때에 키가 좀 작고 얼굴이 조금 못생겼어도 30분만 쪽팔리면 평생 편하다. 저는 이제 뭐 그 왜 그런지 몰랐지만 지나고 나서 보니까 얼굴 잘생기고 뭐 이런 이제 남편 신랑을 만난 처제들하고 그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연봉에서부터 차이가 나. 그래서 그 동서는 원래 음악을 하고 싶었나 봐요. 형제 중에 큰아들인데, 근데 이제 부모님이 서울대 가는 조건으로 음악을 하도록 허락을 했는데 서울대는 떨어졌어. 근데 이제
명지대학교 경영학과 4년 장학금으로 졸업하는데 명지대학교에 그 옥슨이라고 하는 밴드가 있습니다. 이제 거기서 이제 기타를 쳐서 자기가 하고 싶은 음악을 하면서 4년 동안 장학금으로 이제 경영학과를 졸업했는데, 그리고 나서 유학을 가는데 보통은 부모님이 돈 줘서 유학 가잖아요. 근데 이 동서는 아르바이트해서 돈을 2천만 원을 부모님에게 주고 갔어. 그리고 거기서 이제 미국에서 회계사 시험 봐서 한국에 와서 야후에 들어가지고 재정 담당 뭐 이사, 하여튼간 그래서 야, 그 순간의 선택이 평생을 좌우하는구나, 뭐 그런 생각을 하는데, 제가 늘 이야기하는 게 처제들한테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집으로 시집가라. 근데 그 집이 형제가 있는데 딸이 없는데 형제니까는, 그리고 좀 얼굴이 못생겼으니까는 큰 며느리를 샤론 스톤처럼 이쁘다고. 근데 죄송합니다. 우리 그 여자 형제들, 그 처제들 중에 제일 못생겼다고 했는데 거기서는 제일 이쁜 사람으로 이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집으로. 그리고 이제 그 시어머니가요, 그렇게 착해요. 그래서 뭐 하여튼 김치 같은 거 다 냉장고에 넣어놓고 뭐 하여튼간 착해. 그 손자도 키워주시고 하여튼간. 그리고 복 있는 사람은 따로 있나 봐. 또 그 집이 또 땅이 많고 부자야. 하여튼간 그래요. 여러분,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집으로 시집을 가니까는 공주 대접을 받아, 공주. 여기서 지금 모계사에다 얘기했는데, 이 그두라라는 말이 이제 케투라라고 해서 이게 향연, 향기 뭐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나이에 이제 6 아들을 둔 것은 이제 건강하다 뭐 이런 뜻도 있고, 그 다음에 그 그두라라는 여인이 원래 그 뜻이 향연인데 그게 밥향기에다가 연기 연자를 썼는데, 뭐 요리를 잘했는지 뭐 했는지 모르지만 그의 삶이 향기 나는 삶을 살았다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이요, 우리 애들 보니까는 그 부모님들 있잖아요. 부모님들을 비교를 하더만. 이제 우리는 뭐 아침을 꼭 먹이고 도시락도 싸주고 뭐 그런 분위기였는데, 그러는 거야. 아침 먹고 오는 애가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아침을 안 해주는 거지. 아침 먹고 가는 사람은 자기밖에 없대. 그러면서 믿는 부모님과 안 믿는 부모님과 비교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 집은 이렇게 분위기가 좋다 뭐 그런 뜻이지.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그 목사님 자녀들 중에 아주 좀 거시기한 애들도 많은데 우리 정도면 괜찮은 편이다. 스스로 자기네들을 평가할 때 그렇게 평가를 하더라고. 여러분, 모계사회라는 게 뭐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스라엘은요, 교육을 엄마가 담당합니다. 그래서 유월절을 지킬 때 애들이 졸잖아요. 그러면 엄마가 애들을 데리고 나가서 찬물로 잠을 깨워. 엄마가 하는 거야. 아빠가 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유대인들은 엄마가 유대인이면 유대인이야. 엄마가 유대인이면. 왜냐하면 신앙 교육을 엄마가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모세도 엄마가 어떻게 해요? 젖을 먹이면서 아브라함 얘기를 계속 했을 거란 말이에요.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 4대 후에 나간다.
4대 후에 나간다, 그 말을 많이 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유대인들은 아버지가 하는 게 뭐냐면 직업교육이에요. 직업교육. 엄마는 신앙교육. 그 신앙교육에는 뭐가 있어요? 이스라엘의 역사가 들어갑니다. 애굽에서 나왔다, 홍해를 건넜다, 광야를 지났다, 가나안 땅, 뭐 이런 식으로 이 신앙교육에는 역사 교육이 들어가요. 그게 엄마가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 둘째가 이제 올라왔는데 뭐 군대 동기가 결혼을 해서 이제 갔대요. 근데 이 군대에서 제대하고 각자가 자기의 직업이 다르잖아요. 근데 보니까는 대학을 안 나오고 스피커를 만드는 그 친구는 그 대학을 나와서 한 게 스스로 공부해 갖고 스피커를 만들고 그러는데 그 회사에 취직해서 그 수출을 많이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유대인들의 교육은요, 대학을 졸업해서 직장에 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너에게는 특별히 다른 달란트를 주셨다. 그러니까 너에게 주신 그 달란트를 빨리 발견하고 취직이 아니라 창업입니다. 창업. 근데 이번에 그 둘째 그 결혼식에 간 친구들이 각자가 자기가 좋아하는 분야에서 다 성공한 애들이 있다. 그러니까 대학 졸업한 거하고 전혀 상관없이 그 이야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좋은 대학 나와서 좋은 데 취직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해요? 그 자녀들이 받은 달란트가 뭔가 하면 그거를 잘하도록 계속 기도를 해줘야 된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녀를 주셨을 때 그 자녀들이 하나님께 받은 달란트를 어떻게 해야 돼요? 잘 활용할 수 있도록 그것을 기도해 줘야 된다. 두 번째는 이제 19절에서 26절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을 때 75세 부르심을 받고 100세에 낳았잖아요. 25년을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를 낳기 전에 기도를 오래 한 사람들이요, 인물들이 나오는 거예요. 제가 저 전도사 때 심야기도 때 설교하는데 갑자기 어느 권사님이 전도사님, 우리 딸이 결혼했는데 아기가 없어요. 그 뭐라고 대답을 했냐면 제가 권사님, 사무엘도 한나가 기도를 오래 하고 나서 사무엘이 이스라엘 사사 중에 최고라고 크게 쓰임 받았다. 이제 그 답을 했어요, 제가. 근데 이제 기도 많이 하고서 그 아기를 낳았는데 아기가 굉장히 똑똑해. 그 기도 많이 하고 낳은 애들이 굉장히 똑똑하더라고. 그러니까 우리도 가만히 우리 권사님들 이렇게 자녀들 보니까는 뭐 전부 전교 1등이야 어떻게. 제가 그렇게 모아놓은 게 아니고 권사님들이 어려서부터 기도를 많이 하신 거야. 기도를. 그래서 여러분, 이 아브라함이 25년 동안 기도하고 낳은 게 이삭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삭은 또 40에 결혼을 했는데 60에 낳았어. 20년 동안 기도한 거예요. 옛날에 저 기도 제목이 뭐가 있어? 이제 먹고 살만하면 기도 제목이 이제 아들 하나 주시면 하고 뭐 기도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내가 뭐 유사를 누구한테 물려줄 놈도 없고 뭐 그렇잖아. 그렇게 말하잖아요. 실제로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그래서 여러분, 기도를 많이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을 때에 지금 쌍둥이를 낳았어요. 그렇죠? 쌍둥이를 낳았는데 그가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야곱은 이뻐하고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 그런데 이게 하나님이 결정하셔서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은 뭐 사랑했다, 하나님이 결정하신 게 아니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미래를, 예지라고 그래서 미래를 보니까 야곱은 장막의 사람, 예배의 사람, 기도의 사람, 에서는 들사람, 사냥을 잘하는 사람, 그러니까 세상적으로는 능력 있는 사람인데 결국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축복의 장자권을 가진 사람이 잘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만히 보니까 여러분 보세요. 복음이 유럽으로 먼저 전파됐잖아요. 유럽으로. 그러니까 유럽의 사람들이요, 원래 그 추운 날에 거기 잘 살 수 있는 조건은 거의 없는데 유럽이 잘 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아시아는 우상이 많잖아. 우상이 많은 아시아가 못 살잖아. 그리고 이제 이게 이제 뭐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 아시아에 이제 중국, 러시아, 뭐 북한 이런 데가 또 공산주의가 들어왔잖아요.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공산주의, 하나님이 없다는 거하고 우상하고 똑같은 거야. 그러면 그 사람들이 뭐 게을러서 못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햇빛과 비를 주지 않으면 못 사는 거지. 그렇죠? 근데 유럽은 거기는 장막의 사람들, 예배의 사람들, 기도의 사람들,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노르웨이 뭐 그런 데 있잖아요. 거기 또 석유가 발견됐대네.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잘 살려고 해서 잘 사는 것도 아니고 그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는 거야. 사실은요, 북한의 지하 자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북한에는 금도 많이 나오고 석유도 있고 그래요. 근데 못 사는 이유는 그 석유를 개발할 수 있는 돈이 없어. 금을 캘 수 있는 돈이 없어. 자금이 없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이제 북한에서 석유를 뽑으면 중국의 석유가 안 나올까봐 그걸 이제 막고 있다, 뭐 그런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는 지금 야곱은 장막의 사람, 에서는 들사람인데 세상적으로 막 열심히 해도 하나님이 축복하시지 않으면 열심히 해도 잘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보세요. 이스라엘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지만 예루살렘 성전이 우상으로 가득 찼을 때는요, 열매가 열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라가 망하고 황무지가 돼버려. 여우의 놀이터가 된다. 그런데 회개하고 돌아올 때는, 바벨론에서 회개하고 돌아올 때는 열매도 많이 열리고 낙태도 하지 않고 뭐 이런 축복이 있잖아요. 그래서 원래 애굽에서 나올 때 하나님 말씀이 뭐냐면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에 순종하면 애굽에 있는 모든 질병이 없을 것이다. 할렐루야. 애굽에 있는 모든 질병이 없다고 그랬거든. 그런데 우상을 섬기면서 영적인 간음을 하면서 그 축복이 딱 끊어져 버린 거야. 그리고 회개하고 돌아올 때 다시 회복이 된 거야. 그래서 우리가요, 지금 당장은 아기가 없다 그래도 어떤 기다림, 기도, 그 결과가 좋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영원한 가치, 당장의 만족에 대해서 27절 34절에 배고픔을 참지 못해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팔았죠. 이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기도를요, 가볍게 여기고 기도하지 않잖아요. 기도, 제가 어제 11시 예배 말씀드렸잖아요. 기도는 호흡과 같다는 거예요.
깊은 심호흡을 해야지 건강하다 그랬잖아요. 기도도 깊이 하는 게 하늘문이 열릴 줄 믿습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주가 나갈 수 없다 그랬어요. 저는 어제 아주 은혜스러운 간증을 들었는데 젊은 전도사님이 기도하다가 교회를 개척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들었대요. 근데 돈이 하나도 없었대. 그래서 기도를 그랬대. 하나님, 교회를 개척하려면 돈이 필요한데요. 그랬더니 어디서 돈이 들어오더래. 900만 원인가 들어오고. 하나님, 교회를 개척했으면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그랬더니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오더래. 나는 그 전도사님의 그 기도 간증하는 게 너무 은혜스러운 거야. 요즘에도 이런 사람이 있구나. 기도하는 사람이 있구나. 그리고 응답받는 사람이 있구나. 그래서 제가 여러분 늘 말하는 게 뭐예요? 우리가 성령 충만하고 말씀 충만하고 기적의 주인공, 축복의 주인공이 되고 많은 사람을 살리고 섬기고 남음 있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기쁨이 충만, 많은 사람들에게 간증할 수 있게 해주시고 그런 기도를 맨날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영원한 게 뭐냐? 그 케냐 선교사님이 순교하셨는데 그가 영원한 게 뭐냐? 영원한 가치가 뭐냐? 자기는 다시 태어나도 선교사가 되고 싶다. 그래서 그 아들이 선교사가 되고 아들의 아들이 2명인데 또 선교사가 되고 영원한. 그래서 제가 어제 찬양 들으면서 좀 회개를 했는데 저는 우리 자녀들이 선교사가 되기를 기도한 적이 없거든요. 우리 자녀들이 목사가 되기를 기도한 적이 없거든요. 그리고 우리 딸이 사모가 되기를 기도한 적이 없어요. 근데 그 선교사님 간증 들으면서 참 회개를 많이 했어요.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일이 뭐냐? 그 선교사님은 선교사가 가장 가치 있는 일인데 자기는 다시 태어나도 선교사가 되겠다. 케냐 이제 북부 지역에서 선교사 하시는 분인데 순교를 했죠. 근데 그 아들이 또 선교사 할래? 그랬더니 아버지가 그 케냐 북부에서 선교사 하면서 어려운 걸 아니까는 제가 돈 많은 장로가 돼서 헌금 많이 할게요. 그랬대. 선교비. 그런데 하나님이 그 아버지 기도를 들어주셨나 봐. 그 애가요 뇌에 종양이 생겼는데 뭐 그런 과정이 있어요. 근데 미국으로 가서 이것을 이제 치료받는데 어마어마하게 돈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그 선교사님은 내가 갚다가 다 못 갚고 죽으면 네가 갚아라 그랬대. 근데요 치료비 전액을 무료로. 그 의사가 우리 아버지도 선교사야. 치료비 전액을 무료로. 그때 너 선교사 할래? 딱 그랬대. 그랬더니 아들이 하나님이 고쳐주시면 선교사 할게요. 그래서 하나님이 고쳐주셔가지고 결혼해서 지금 선교사로 나가 있는데 아들 둘이 태어나서 3대 선교사로 지금 헌신했다. 그런 간증을 들었어요. 그래서 참 아직은 그래도 희망이 있다. 젊은 전도사가 개척하겠다고 그러고 기도하고 응답받고 뭐 이런 것을 들으면서 아직은 희망이 있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적인 장자권이 있어요. 축복의 장자권이 있어요. 사순절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주기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 아브라함이 30명의 아들들이 있었지만 그 중에 이삭에게, 약속의 자녀 이삭에게 모든 재산을 물려주고 축복의 장자권이 물려졌습니다. 또 야곱에게 축복의 장자권이 물려지고 또 요셉에게 축복의 장자권이 물려졌습니다. 우리가 이 장자권, 하나님의 믿음의 장자권을 가볍게 여기지 않고 우리가 장자권을 가지고 축복의 자녀로, 기적의 자녀로